있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여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꿈에도 소원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선물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나 저의 소원이나 여러분의 소원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송종미 사모님이 참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하죠. 우리 콘서트도 많이 가봤고 또 많은 찬양을 들었는데 그분은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온 목사님, 성도님들,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가는 동안 마귀가 역사하는 곳, 귀신이 역사하는 곳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기는 힘들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데 존귀하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과 다 그들이 한같이 한 곳에 다 모였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를 우리가 이제 원어로 보니까 순펠레오로라는 단어예요. 순펠레오. 이게 이제 꽉 차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라는 것은 꽉 찼다. 보세요, 여러분. 마치 컵에 물이 딱 부으면 차오르죠. 그래서 차오르게 되면 더 많이 부으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차오르듯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날이 차오르고 있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메,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차는 그때에 지금 아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아주 긴박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직전에 와 있다, 그런 표시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다 지시기 위해서, 다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승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것은 이제
하늘에 받아들여질 날들이 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세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러한 날들이 꽉 차려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날이 찾아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승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으려면 하늘에서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천상의 사역이 이겁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다. 그럼 보내시기만 하면 뭐예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부으시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까지 지칭을 해주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였어요. 몇 명? 12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쫙 둘러 모아서, 그냥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기도했다면 12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그들이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장소까지 다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꼭 그것을 주시고자 원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어느 잡지에 보니까 대구시에 다 인류의 인구가 거기 모이면 면적이 그렇게 된대요. 대구시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인류의 70억의 인구가 거기 딱 서 있는데 꽉 찬다 그래요. 면적이 딱 계산해 보니까.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했어요. 거리가 거의 135m에서 25m 정도 해서 배를 지었잖아요. 그 사이즈가 3층까지 동물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실 줄로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이즈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을 줄로 믿고 거기 다 모이라 그랬네요. 그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커요. 135m, 25m면. 근데 8명만 사람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반응은 성경에 일치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진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했어요. 두 번째, 평소에 모이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아니, 떠나지 않는 것만 순종하고 거기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술을 먹고 운동이나 하고 있고 취미생활하고 있고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면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이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열흘만 딱 기다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몇 날이 못 돼요. 열흘만 가르쳐주면 이건 뭐 열흘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몇 날이 못 돼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일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일이라든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든가 해보지 않는 일을 하려면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해본 일만 자신감이 생기고 내 인생의 영역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만 나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이 어려운 거고 순교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타트업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잖아요.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도전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나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후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들의 미래이니까. 거기서 새로운 발명품은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한 일이 기도 중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했잖아요. 일어나 예언을 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택하라 그랬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12명이에요. 12명. 이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상한 길로 가서 결국 비극의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불로 떨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대신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모레도 겸손, 주님 앞에 기도로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잘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모인 사람의 대부분은 학문에 있어서 무식했고 가난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지 못했어요. 재산도 없어요. 가난했어요. 대부분의 가룟 유다를 빼고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유, 우리 대통령 궁에 성령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299명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주의 성령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무회의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대기업 회의 때 많은 임원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성령을 부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소원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성령을 부으시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게 하세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사모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모해도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제가 성령이 역사하고 임재한다는 게 전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에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시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조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방황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놓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내 시간에 맞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죠. 사람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때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계속 오게 됩니까? 더 오해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계속 굳은 일이, 우한질고가 계속 생기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오해는 욥을 통해서 풀어가시면 돼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계속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때에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이지 않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자체를 즐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즐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찬송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즐거운 거예요. 응답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 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아려면 그분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셔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성령의 역사로도 말씀하시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빈틈없이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비전 공동체에는 새성장 건축의 비전을 주셨어요. 조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도 가장 좋은 때,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더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전체가 또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을 건축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건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다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아유, 이건 잘못 걸렸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등록해 보니까 이거 건축이 있네. 이게 아니라 옳거니 잘 됐다. 내가 건축할 일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비전교회를 통해서 나를 또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이든 직장의 일이든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일이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 그래요. 50번째 이런 뜻이에요.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월절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모세를 보냈어요. 바로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번째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애굽에 거주하는 첫 것은 모두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성경은 첫 것은 만물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서 첫 것은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지역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고센 지역, 어린 양을 잡아서 흘린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 인주에 발랐더니 심판의 그림자,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 장자와 동물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전 애굽에는 곡소리가 났어요. 첫 것이 다 멸종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모든 동물과 사람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놀랬고 감사했고, 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얼마나 깊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7일이 7번째 지나면 7일이 49잖아요. 7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유래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난 다음에 뭘 받습니까?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어요. 축복입니다. 6월절은 보리 농사가 끝나는 때이고 오순절은 밀 농사가 끝나는 때예요.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부활절이 주일이고요, 오순절이 주일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요, 성령이 임한 그날이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도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자유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일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여 환상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누구에게 먼저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첫째, 누구에게 달란트가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부사렐처럼,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부사렐처럼 누구에게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지, 달란트와 은사는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지도자들도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항상 검토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는데 인격까지 좋아, 나보면 최고입니다. 일은 막 해가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내는 사람, 하긴 하는데 조금만 인격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덕이 되어지는데 못 될 때도 있어요. 좌우간에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우리가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방식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2절 3절을 보십시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 120문도는 방 안에 있었고 창문은 아마도 다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0명이 함께 들었는데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늘의 바람 소리였을 것이다.
하늘의 숨소리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소리였을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요. 37장 4장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주간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잖아요. 화장이 끝나면 다 이제 유골이 나옵니다. 그걸 보는데 하나님은 그 유골에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마른 뼈들아 살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어떻게 들어요? 지금 다 타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야, 이런 기적을 눈으로 한번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화장을 했는데 뼈가 나왔는데 너무나 보고 싶어. 이 고인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거기서 벌떡 살아났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뼈에 저 뼈가 막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해요. 힘줄이. 딱 주먹주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살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구에 2바퀴 반이나 되는 핏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죽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장 10절에 보니 생기가 들어가니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수백만 명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뼈들을 가지고도 살아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호흡이었고 하나님의 영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바람, 성령을 의미하는.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사람이 성령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각 사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헬라어로 보니까 메칸세센이라는 단어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위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머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통치하겠다, 너를 다스리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2가지 단어를 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어디 있든지 부르시든지 보내시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나를 슬프게 하는 일, 속상하게 하는 일, 억울함을 갖게 하는 일 만나도 여러분 아무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라 그랬어요. 왜? 쉬게 하리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영적인 쉼, 평안, 자유, 기쁨, 즐거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고, 가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너무 감사해. 예수님이 한 분이면 너무 갈 수가 없어. 성령님으로 하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12명만 다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이제는 내주까지 하세요. 좌정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영이 임한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게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방에 가득 찼다. 그들의 머리 위에 앉아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비전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이 임하였습니다. 불은 태워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죄를 태워버립니다. 성령은 모든 죄를 태워버릴 뿐만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불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불입니다. 성령은 축복의 불입니다. 성령은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불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체험은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성령의 설교를 하면서 제 얘기를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지금도 기도하면 성령이 불이 임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새벽 예배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성경 전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머님이 읽으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일은 지나고 다 얼마나 은혜가 되어져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10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불교 학생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108배를 했어요. 용인의 중앙공원에 서학사를 다녔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8배 중에 78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딱 이거 하고 일어났는데 대웅전에 있는 불상을 보는데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야. 진짜 이렇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교회에 가야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교회에 가야 된다. 3번이 딱 들렸어요. 아니, 절에서 지금 108배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가야 된다? 저는 교회 다니는 애들을 그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진짜 축구선수 하면서 무지하게 두들겨 폈고 엄청나게. 그래서 이 감리교회 우리 오씨가 있어, 우리 동창. 걔가 지금 만나교회에 장로로 있는데 걔가 장로가 되고 나는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장로님이 엄청 나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 걔는 보기만 하면 용수야, 하나님 널 사랑해. 이런 너나 열심히 다녀. 맨날 밥 먹고 나면 용수야, 하나님 널 사랑해. 널 사랑해. 해가지고 아주 성악을 해가지고 명지대 성악가를 했거든. 노래를 하는데 만나기만 화장실에 있던 식당에 있던 뭐 복도를 지나가던 용수야, 하나님 널 사랑한다. 그만 좀 해. 징글징글 맞아. 이제 그런 이제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주지스님을 찾아가지고 주지스님 밑에서 거하셔서 딱 78배 멈추고 내려갔더니 주지스님이 딱 듣더니 얘기를 해. 학생은 이제 오늘부터
절에 여기 사학사 오지 말고 교회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내가 스님한테 물었더니 불교의 신보다,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불교의 신보다 기독교의 신이 더 강해. 그냥 그걸로 가야 돼. 그리고 학생이 여기 있으면 우리 절이 잘 안 돼. 그냥 가라고. 그 스님이 편안하게 보내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싱거울 수가 있을까? 막 잡을 줄 알고 무슨 이상한 소리 들었겠지? 그랬는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고1, 4월 달까지 6개월을 방황을 했어요. 절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던 중에 제가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중에 이제 선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용인 성결교회 있었지 옛날에, 우리 비전교회 제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4월 달에 등록을 했는데 6월 달에 홍석중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죄가 20가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놓고 회개할 때마다 그 죄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 회개하고 나서 20번까지 회개하는데 마지막에 환상이 보였는데 설교하는 환상이 보이고 딱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이청성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이제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이 강대상 그 목사님 위쪽에 있는 데서 축구공만한 이 불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쫙 나에게 날아오면서 나를 탁 강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면서 기도 가운데 빠져들어갔어요. 얼마나 손이 뜨거운지 가슴이 뜨거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강구 시간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 저 청년 학생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저 학생에게, 청년에게 신유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이제 그 당시에 청년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지금 명예목사 사모님이 열무김치를 해서 저한테 하늘성 기도원에 보내왔어요. 열무김치를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난데없이 열무김치를 해가지고 그 가평에 하늘산 기도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불을 받을 때 열무김치를 해왔더라고. 좀 좋긴 좋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받고 그때부터 이제 뭐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이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방석을 깔고 한 10명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안수를 했어요. 너는 나의 종이자 사명자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얘가 여기 앉았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신학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직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무 잃는 것 같아서 1년만 더 한다 그래서 못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제가 기도하며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상공을 날아가는데 제 옆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저 밑을 내려다보라 그랬어요. 물어봤더니 이 태평양에 어마어마한 흰 건물로 된 교회와 선교센터가 구름다리로 연결돼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거기 가서 내려가서 살아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이상해서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신집사 빨리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고제를 해서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또 하늘산 기도원 가서 기도를 또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환상이 뭐였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 가면은 잣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보다 10배가 되는 집회 장소에 모였는데 그때 강사가 이성봉 목사님이 강사였었어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기둥 안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끝난 다음에 저의 후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후계자는 신용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어디에 앉았냐면 하늘산 기도원 중턱 바로 뒤쪽에, 거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직장 다닐 때니까 안 된다고 3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3번째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바자마를 안고 있는 아줌마가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줌마, 나 성경 좀 빌려줘 해가지고 그걸 들고 강대상을 올라가서 그 불기둥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그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데 제가 광나루 장신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영근병원 목사님께서 아니 이성복 목사님이 성결교회 대부흥사신데 그분이 후계자라면 서울신학대학교를 가야지 왜 장로교를 가느냐. 그래서 단 한마디도 제가 말하지 않고 바로 준비해서 서울신대원 제가 입학원서를 냈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안수까지 받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처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부터 지금 목회를 한 45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 있다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부인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마음껏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받으셔서 여러분 이제 2024년도 하반기에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평생을 나가도록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모든 자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다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세포가 살아나요. 건강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병든 자를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는 거고, 여러분의 자손이 성령 충만하는 거고,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이루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